할렐루야.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마음에 뜨거움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foreign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foreigner라고 하는 단어, 선구자 또는 선각자 또는 전주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foreigner라는 단어 앞에 더자가 붙으면, 그래서 더 foreigner 그러면 보통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뛰었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문학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존경받아야 되고 훌륭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똑똑하고 신화적인 인물들을 통틀어 봐도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처럼 극찬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짧고 그리고 굵게 산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러너, 그 전주자로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태어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생의 열쇠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은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요한의 사역의 무대는 요단강 부근의 유대 광야였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무대로 선택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다는 사실이, 이것부터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한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설을 깬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는데, 그 불만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시골에 묻혀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같은 도시의 사람들을 유대 광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자 요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요한은 상식과 관행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 같아요. 그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찼다고 그랬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최고의 건강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속으로 아이고, 그 한방 건강식이라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어떻게 사냐,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그 차림새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등장은 유대 나라에 정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역 말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 이 시기는 서로 겹치는 시기였었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사실은 대단히 컸습니다. 하늘을 찔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현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을 보러 황량한 광야로 갔을 때에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기를 바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렇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다. 그는 내가 올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나보다 앞서 보내어진 주 하나님의 사자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광야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보신 분들은 광야 그러면 뭔가 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유명한 광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다윗의 엔게디 광야 이야기, 사무엘상 23장,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작은 그 소금물 호수예요. 서쪽으로 조금 가면 높이가 600m 이상 되는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에 협곡과 동굴로 형성되어 있는 넓은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직접 가서 그 광야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Live Over a Wall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IVP 출판사에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나의 감각, 시각, 청각,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였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 대하여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더니 그 광야에는 소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도 살지 않았고, 짐승들이 분명 살긴 하겠지만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환경 속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엔게디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까지 도피를 하게 되었지요. 광야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엔게디 광야가 진리의 장소요, 아름다움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보낸 그 세월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속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광야 이야기는 모세의 광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훈련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생활의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은 바로 시험과 유혹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종교와 참된 영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종교, 그것은 형식과 타성에 박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속된 행위를 두고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 종교와 영성,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분명히 세우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협력자, 충고자, 좋은 친구를 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준비를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가장 사람답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다윗답게 변화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답게 변화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가장 예민해지는 곳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지는 곳으로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외침을 세례 요한은 외쳤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의 말은 아주 과격했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응?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는 요한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메워졌습니다.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는 말씀이 있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대선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침 그가 나가던 교회의 목사님이 서울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 그 교회의 장로였던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몰려와서, 와, 장로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은혜롭고 너무너무 힘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따르자 박대선 장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도관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는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지금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열광할 때,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입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았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었어요. 11절 말씀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바라기 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해바라기 꽃의 특징은 꽃이 아니에요. 이 꽃에 씨도 아니고요, 씨에서 나오는 기름도 아닙니다. 해바라기의 특징이 뭐예요? 신기하게도 태양을 향해서 이 꽃이 돌아요. 이 꽃이 향하는 방향에는 늘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해바라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해바라기의 삶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결코 그 자신이 태양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의 손끝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저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을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이 하도 그러한 말을 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나는 요한의 제자를 안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잘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요한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0살 아니면 31살에 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모두 감당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개인의 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넘으려고 하는 데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대더라, 누구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유명해졌대더라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못한 얘기들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요한과 같이 해바라기 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내가 가르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겸손과 충성,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오실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항상 겸손과 충성, 그리고
주님만을 위한 삶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이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